필리핀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ACC 교회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ACC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말씀인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들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과 부르심에 따라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사역자와 리더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성령의 기운은 부음이 흘러가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혼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전략이 부어지고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믿음이 더 부어지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북한, 필리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음성 듣기 수양회 어제 그제 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일 화요일 새능력 교회에서 지방회가 있고요. 목사님이랑 제가 다녀옵니다. 13일 목요일 가정교회 지역 모임이 하늘꿈 교회에서 있고요. 목사님이랑 제가 다녀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우리 군 제대를 해서 온 우리 이인혜 청년 강원대학교 3캠 행정학과인가 이제 2학년? 2학년 맞나? 행정학과? 우리 잠깐 일어나면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노유한 친구랑 같이 동갑이랍니다. 예, 할렐루야. 이거 우리 김옥자 어머니가 주간에 생신이었는데 우리 며느리 이경희 집사님께서 떡으로 우리 옥자 어머니를 축하하신답니다. 생일 감사떡입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몇 번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 맞다.
간증, 네 간증, 네 간증이 있었군요. 네, 깜빡했습니다. 간증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1살 최주빈이고요. 네, 저는 이번에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필리핀을 갔다 오지 않았더라면 정말 후회했을 일들을 경험했기에 간증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필리핀에 갈 생각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는데요. 윤정 전도사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혼자서 컨퍼런스라도 갔다 오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근데 그때쯤에는 이미 컨퍼런스 기간이 거의 다 끝날 때쯤이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필리핀을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부모님이 그럼 필리핀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는구나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필리핀에 도착해서야 그 컨퍼런스가 미션 선교에 관한 컨퍼런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나는 선교에 관한 비전과 부르심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새벽 4시였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도 같습니다. 말씀은 사실 컨퍼런스 하는 내내 전체적으로 다 좋았고 예배는 언제나 그렇듯 뜨거운 예배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쯤에 관계에 상처를 받았던 터라 치유와 체험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예배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체험의 시간이 되었기에 저는 이제 첫날에 시니컬함이 점점 빠지고 순한 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그러니까 공항에 가기 전날인 마지막 날의 말씀들이 저에게는 더 클릭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간에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한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어디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만약 집에 불이 난다면 본인이 수십 년간 목회하시면서 적고 외웠던 말씀 카드들을 제일 먼저 들고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고 물건은 다시 사면 되지만 이 말씀 카드들은 어디를 가서도 다시 구하지 못할 중요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 정말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저 목사님에 비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 사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죄송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날 밤 김은범 목사님이란 분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4가지에 대해 설교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그동안에 지은 죄 중에 가장 나쁜 죄를 깨닫게 하시며 동시에 다른 모든 죄가 기억나게 하신다. 또 두 번째가 본성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지은 죄, 행위를 의지한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불신앙의 죄를 회각케 하신다.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ACC 아시아 센터 처치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김은범 목사님의 설교처럼 제가 지은 가장 큰 죄와 그 밖의 모든 죄가 정말 깨달아지며 평소에는 그다지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죄까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를 가볍게 여겼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태 신앙이자 PK 페이스털 키즈,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인 제가 종교적 임무를 행하는 가운데 지은 죄, 행위를 의지한 죄 역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고, 예배한다고 했지만 예배하지 않았고, 말씀 본다고 했지만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와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한 적은 드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물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신데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더러운 예물을 드렸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이었고 정말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커다란 죄인이자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정말 통곡이 나왔습니다. 정말 소리를 지르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울었냐면 너무 울어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그런데 내가 너무 죄인이라서 가슴을 칠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는지 거의 한두 시간가량을 운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목사님이 기도 멘트를 하시는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과 저만 있는 것처럼 소리 지르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동이 오빠가 말하기를 제 기도 소리가 드럼 소리보다 컸다고 했습니다. 제게 누군가 이제 계속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은권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너무 죄송해서 정말 진짜로 제 손으로 땅을 치면서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 바닥에는 이제 필리핀이라서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잘 그 바닥을 닦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좀 더럽다고 느껴졌었는데, 그때 기도할 때는 제가 그 바닥보다 더 더럽고 바퀴벌레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런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바닥에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 콧물이 바닥에 흥건해졌습니다. 콧물이 이제 바닥과 연결이 될 정도로 많이 울면서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시며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손을 꼽을 정도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렇게 소리 지르며 통곡을 하며 그렇게나 많이 울었던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 시야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가 얼마나 제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하나도 구별해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자신을 속여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말씀은 대충대충 읽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도 대충대충 해왔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시간을 구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엄마께서는 항상 기도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해 오셨지만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며 살아왔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세상이 무너져도 기도 시간을 구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시간 계획표를 짤 때에도 기도 시간을 구별해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저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생겼었는데, 이번에 저번 주에 이제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말씀의 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갈망이 되어서 하나라도 놓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소리로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다니는 학교가 대학이 선교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미전도 종족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미전도 종족이란 복음화율이 이제 2% 미만인 곳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은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대학에 보내신 것은 정말 미전도 종족 같은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른 뼈 같은 청년들을 저를 통해서 저를 에스겔처럼 사용하셔서 군대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만약 전도가 되지 않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도가 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랜 시간 기도를 잊어왔었기 때문에 가끔 기도를 하면 대체 뭘 기도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5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할 것을 다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정말 기도 시간이 남을 일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은 정말 저희 아빠도 부르심의 길로 이끌고 저 또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한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다 한 번씩 정말 필리핀에 갔다 와서 사명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로 정말 제 시야가 넓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름대로 주인 주자의 빛날 핀 주님을 빛내는 사람처럼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컨퍼런스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신 전도사님과 필리핀으로 이끌어 주신 목사님이신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을 사랑하는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철 들었네요. 철 들면 집에서 밥을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는 때로는 값싼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집에서 밥을 해야 된다. 은혜 받으면 집에서 설거지를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제가 은혜 받아서 집에서 우리 빨래 담당은 제가 하고 있잖아요. 오늘 빨래는 이제 집에 가면 검은색 빨래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어제 바빴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도 여러분 편안하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 가족들 또 누구보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그죠? 또 형제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렇게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참된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최주민 청년이 간증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온전히 깨닫게 되면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어떠한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더 깊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비행기 그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받는 특별한 그런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훈련이 있냐면 안개가 가득 낀 것 같은 그런 안경을 쓰고 비행을 하는 거죠. 이 안경은 앞이 잘 보이지 않게 특수 제작된 그런 안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비행 중에 구름이 가득 이렇게 쌓여 있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비구름이 몰아칠 때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구름이 가득 둘러싸여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조종사가 바르게 잘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조종석 앞에 계기판이 있습니다. 지금 고도가 땅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그 비행기 앞에 수많은 계기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렇게 어떤 영상을 보니까 100개인가 200개인가 아무튼 엄청 많은 계기판이 그 앞에 쫙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나 느낌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계기판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착륙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때 바로 지상 관제탑과 연결되어서 착륙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관제탑이 어디예요? 인공위성과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딱 분석해 가지고 지금 그 비행기도 길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비행기가 사고 나지 않고 부딪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관제탑이 설명해 주는 거죠. 지금 계속 고도를 유지해라. 그리고 또 지금은 계속 가면 된다. 어떤 이런 것들을 관제탑이 계속 이 비행기와 계속 이 조종사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그 운전을 비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만일 조종사가 계기판에 그 수치를 보지 않고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큰 일이 일어납니다. 큰 일이 일어나 위험해지죠.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제탑과도 긴밀하게 이 조종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제탑과도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그 조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큰 일이 일어납니다. 큰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종사와 관제탑과의 관계가 생사를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잘못 알아들으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들어야만 하고, 또 이 조종사는 관제탑이 얘기해 주는 걸 그대로 반복하면서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라고. 제가 어젠가 오늘 영상으로 일부러 하나를 뭘 봤어요. 이 관제탑하고 조종사하고 계속 주고받는 이야기를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신문에서 이 계기판과 관제탑을 이렇게 연결해서 조종사가 이후 훈련한다는 걸 제가 쭉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계기판이 마치 성경 말씀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제탑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안개를 낀 것 같은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시간, 때로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 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 계기판의 수치를 바라보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제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운전하고 조정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는 귀한 비행이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을 신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의 명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우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를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호와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명철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했던 것,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치를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당신의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첫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는요, 기도입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 2학년 때 누가복음을 이렇게 레포트로 제출한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이게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조사하고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가장 기도의 모습들이 많이 나온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더러는 엘리야다, 뭐 침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형준아,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니?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이런 뜻이 구원자입니다. 아주 총명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또 다른 말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할 때?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물어봐야 될 때가 왔구나 라는 걸 예수님이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태복음엔 더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의 어떤 효력이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계시적으로 알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로 릴리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생명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종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저런 대답.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 동일한지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당신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이 때때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삐! 경고. 옐로 카드. 경고하십니다. 비로소 계시하셨다, 알려주셨다라고 마태복음엔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고하신 거예요. 잘 들어라. 지금이야, 잘 들어. 잘 들어.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 말을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잘 들어. 이번 주 로또 번호 적는다. 빨리 적어. 아무에게도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거다. 버려질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임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3일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다가 이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려줄 때가 됐구나라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딱 알게 되니까 이제 자기의 정체성 메시아 구원자인 걸 딱 제자들이 알게 되니까 메시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백마 타고 와가지고 멋지게 막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로마를 딱 정복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열방의 놀라운 왕으로 딱 이렇게 등극하는 걸 너희는 기대하고 있겠지만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참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지금 알려줄 거야. 잘 들어 하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뭐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버림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데 나의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라고요? 버림받는 거야. 그리고 고난받는 거야. 그래야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으셔가지고 뭐 예수님 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맞지? 뭐 그래 맞아. 뭐 그게 뭐 어쩐데가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경고하셔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처음 비로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시적으로 머리로 동의하는 이론적인 어떤 동의가 아니라 심령 가운데 계시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가 열릴지어다. 계시형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그 장면인 거죠. 메시아는 고난받는 사람이야. 버림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구원자인데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된대요?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 메시아는 이런 존재야 라고 딱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스승으로 따라오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그 이후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이게 제자의 삶이야. 메시아인 나의 정체성이 이러하다면 제자들인 너희들의 정체성과 삶도 이러해야 해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접수가 되셨어요? 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다면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24절,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아멘. 여기서 보세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삶이고 제자들인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런데 살기 싫죠? 네, 때로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가야 되니까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 결국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이게 제자의 삶이고 나의 삶이 이러했고 제자들인 너희의 삶도 이러해야 해 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산다면 결국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스스로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24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대요?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구원받게 된대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읽은 것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더 빼앗기게 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억을 얻은들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온 천하가 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26절이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 천국의 자리는 갈 수 너희는 없어. 나를 부끄러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밝히셨어요.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걸어가는 삶이 메시아의 정체성이야. 나의 삶이 이러했고 또 이렇게 더 나아갈 거야.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만약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면 도리어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그런데 잃어버리기로 결정하고 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도리어 너희 생명은 얻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잘 보세요.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그 믿음의 걸음은 맞습니다. 주님.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나의 삶에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목숨이 소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아. 내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아. 내 명예를 잃어버릴 것 같아. 내 돈을 잃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따라가기를 거절하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이해하시고요, 때로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중심과 마음에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성과 마음으로 나아가려는 중심과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소원과 마음을 보세요. 됐어요. 힘들어요. 주님 따라가는 거 이게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해요. 이게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돈 좀 얻고 사업 좀 성공을 하고 더 유명해지고 축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축복이 올 것 같은데 이게 오지 않고 자꾸 힘든 일이 있고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셨다라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핏값 주고 샀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세요? 신기한 분들이네. 이게 진짜 믿어지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더 풍성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으로 풍성케 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도리어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고 내 명예를 내가 지키려고 하고 사람의 인정을 내가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도리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기로 결정하고 명예를 잃어버리기로 결정하고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도리어 잃어버릴 것 같았는데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다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열심히 일하기도 바쁜데 기도하라고 말씀 앞에 서라고 섬기라고 그런데 주님께 이 시간을 내어 드리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시간을 구원해 주시고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있는 은혜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저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 하래요? 자기를 버리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다라는 건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경험치를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과거에 성공했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문이 열렸고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주님의 어떤 감동이 자꾸 내 안에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스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춰야 돼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음성 듣기 수양에서 배웠던 것처럼 내 안에 주님께서 양심과 직관으로 뭔가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과거에서도 이렇게 해서 경험했고 성공했고 문이 열렸고 괜찮아 잘 될 것 같아. 근데 자꾸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 누군가가 내 안에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스탑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경험 내 능력을 그때그때마다 내려놔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비행기 조종사의 특별 훈련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앞은 우리는 때로요 너무나 분명히 보이는 게 오히려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분명히 보여.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지. 맞죠? 척척척 그냥 알아지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박정희 집사님 맞죠? 목사님 또 왜 저한테 물어보고 좀 이렇게 난처하게 발을 정
맞죠? 아, 아닙니까? 무슨 정이라고요? 아, 7정. 아, 주여. 바르게 칠하는 거죠. 정정. 주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때로 너무나 잘 보이는 게 도리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사업 됩니다. 예, 자녀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녀 다르고 저 자녀 다르고 요 자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키우면 성공할 것 같지만 이 자녀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 줄로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잖아요. 다 달라요. 예, 정말 다 달라요. 예, 누구를 닮았는지 잘하면 저를 닮은 거고 못하면 예, 저를 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오히려 우리는 잘 안 보이면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기판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관제탑에 연락을 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관제탑에서 신호가 와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렇죠. 그런데 도리어 너무나 잘 보이는 건 연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제탑에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계기판을 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리어 너무나 잘 보이는 것 같을 그때 도리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2.0이죠. 독수리 시력이 뭐 아무리 좋고 저 몽골 사람 시력이 좋다면서요. 뭐 10.0, 5.0이 되든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다음 스텝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왼쪽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더 좋은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제탑의 연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주빈이가 간증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나 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더러운 경험을 해야 돼요. 깨끗한 분들은 어휴 깜짝이야. 와, 주님. 이렇게 하시면 기름 부음이 갑자기 삭제돼요. 아니, 삭제가 아니라 반감돼요. 떨어지게 나. 많이 떨어졌다. 주님, 더 떨어지도록 아버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교회에서 이제 지난 우리 목요일 날 몇 주 전에 이렇게 성령 체험 시간에 어떤 분들이 막 기도하는데 여기 다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beautiful. 아름답다. 사람이 볼 때 더러운 거지. 사람이 볼 때 그게 안타까운 거지. 도리어 너무 깔끔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런 모습, 추한 모습, 좀 더러운 것 같은 모습,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퀴벌레보다 더 추한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바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예레미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8일 금식하고 하나님이 다른 차원으로 회개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문을 열게 하실 때 반드시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시때때로 별 기도가 할 거 없는 것처럼 순간이 될 때 저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주님, 제가 더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깊은 차원의 회개.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때로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회개가 터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깊은, 옛날에 시골에 보면 그 대하 같은 데 보잖아요. 저희 집이 이렇게
시골 집이 이렇게 주택이었거든요. 항상 어머니가 비 오면 큰 다라, 이만한 다라에 이렇게 빗물을 받아 놓으셨어요. 그걸로 가끔 밖에 나가서 빨래도 하시고 하셨는데, 가끔 이렇게 나무 큰 막대기를 한번 휘 저으면 밑에 있는 게 더러운 게 확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목장에서 행복하고 너무 좋고 할렐루야 막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부딪혀 와가지고 왜 저렇게 말한 거야?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 뭔가 휘 저으시는 거예요, 막대기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더러운 걸 딱 건져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탁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내 심기를 건드려 이 사람아? 너도 맛 좀 봐라. 아이고 하나니까 속이 안 시원하네. 하나 더 봐라. 그렇죠? 우리 막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이에는 이로, 이게요 긍휼의 법입니다. 사실은요. 우린 이 하나 딱 누가 나를 해가지고 이를 딱 2개 부러뜨리면 우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금니 2개를 분지러뜨리고 싶은 게 우리 약한 마음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저의 또 감추어진 마음을 또 여러분들에게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부러뜨리면 하나만 부러뜨려라. 네 마음 이해한다. 2개 부러뜨리고 싶은 거 이해한다. 근데 하나만 해라. 그게 긍휼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명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 용서해라. 아멘은 하셨지만 이거 미치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환장. 아이 전문 용어가 또 나왔네, 그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준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찬양하는 거죠. 아멘. 그렇군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통로가 된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옥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이제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준아, 네가 이제 전라도가 아니라 눈을 크게 떠. 더 크게. 그렇지. 비슷하구나. 근데 눈을 크게 떠. 자는지 듣는지 헷갈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무슨 준비를 하겠어요, 우리가? 미국 어디에 살지, 어떻게 집을 구할지, 미국에 어떻게 돈을 보낼지, 미국 생각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년 후에 미국 가는 게 결정됐어. 이민 가지 마.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계속 미국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년 후에 미국 가도 5년 후에 미국 가는 게 결정돼도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겠어요? 돈을 미리 모으고 달러를 모으고 미리 미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서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서요. 우리가 많이 살면 몇 살이에요? 몇 살이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우리 어머니 몇 살? 지금 몇 세시죠? 96세. 아, 할렐루야. 96세. 그럼 몇 살까지 사셔야겠을까요, 우리 어머니? 몰라도 한 오래 가면 가야죠. 통역 몰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오래 살아야죠. 뭐 그런 말씀이시죠?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종현이의 손주를 보셔야죠, 그죠? 아멘. 사위가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96세시래요. 네, 그러면 100세까지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4년밖에 안 남았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100세면 보통 굉장히 오래처럼 생각하는데 4년밖에 안 남았네요. 110세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습니다. 짧아요. 그죠? 근데 정말 그 나라에 갈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 갈 걸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후에. 그럼 준비할 거잖아요. 달러 준비하고 그곳에서 어디에 살 건지 준비하고 미리 미국의 상황을 좀 알아보고, 그죠? 그리고 천국에 간다면서요.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라면서요. 그러면 갈 준비를 해야죠. 천국에 믿음의 집이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간신히 천국에 갔더니 집이 없고 모자만 하나 딱 상해가지고 그냥 잔디밭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저희 집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천국에 믿음의 집이 가장 좋은 집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천국에 가서 골프도 쳐보자고요. 아멘. 골프도 못 쳐봤는데 골프도 쳐보고 야구도 해보고, 아멘 아멘. 수영이 안 돼가지고 꼬르륵 빠지는데 천국에서는 수영이 자유자재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밑으로 안 가라앉고. 네. 천국에서 저의 키가 지금 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박정희 씨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작으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계기판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관자탑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기준이 뭔지 몰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동거하고,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동거하고 있으면서 대학가 앞에 수많은 청년들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미리 살아보면 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준은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한 남편에게, 한 아내에게만 자기의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청년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형준아, 잘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 근데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때로 어렵다고 느껴지고 나를 의지하고 기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너희는 잃게 될 거야. 도리어 나를 위해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케 될 거야. 그러므로 기억해라.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어도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내 말과 나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자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다음에 우리의 인생길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 그렇게 안 될 수 있고 연약함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데 중심, 마음의 동기는 항상 여기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구나. 그래야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도리어 내가 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서 예수님은 믿은데 그런데 내 맘대로 산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내 목숨 내가 구원하려고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목숨 내가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린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내 목숨 내가 구원할 거야, 내 가정 내가 지킬 거야, 내 사업체 내가 부흥케 할 거야, 내 인생 내가 결정할 거야.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런데 이게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왜 잃어버린 거지? 나 나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잃어버린 거지? 왜 잃어버렸을까요?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니까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열매, 진정한 구원, 회복을 얻게 하시려고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축복인 줄로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게 축복이고, 광야가 축복이고,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없고요, 광야의 길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인생길 고난이고요, 광야를 경험하고요, 사막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목숨을 얻고 싶으십니까? 잃어버리기로 결정하십시오. 관제탑에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의 목숨을 얻고 싶다. 너의 목숨을 내어놓아라. 할렐루야.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는데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정말 내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내 자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내 돈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에 나름대로 여기까지 살아오느라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을 내려놓아라. 다 잃어버린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다 주마.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전부이신 줄로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에 계급판 앞에 우리가 서기로 원합니다. 성령의 관제탑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집중해서 다 기도하고 우리 성찬하고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의 이유 되시고 목적 되신 예수님,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계기판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